예, 안녕하세요. 평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득영 형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주교회를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해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경주는 한국에서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경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경주교회에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당한 경주를 함께 경주하기 위해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의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곳에 복귀하실 담임 목사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경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라면 주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한 장 넘겨서 16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오늘 구약의 사도행전 또는 이 구약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요나와 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라는 인물은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죠. 이처럼 이 요나라는 인물의 모든 생애와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서의 중요성을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떤 사건을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인용한 적은 많이 있으셨지만 똑같은 사건을 2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 요나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코 요나서일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 부셔버릴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성경 다니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깨 부셔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이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우는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요나서의 내용을 부정해 버리기 위해 많은 공격과 많은 공격을 받았던 성경 중에 한 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유주의적 신학적 견해로 이 요나를 마치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로빈스 크루소라든지 헤라클레스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로 치부해 버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나서의 모든 내용은 비유에 해당된다라며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요나가 빠졌던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며 바다에 있었던 큰 물고기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왜 큰 물고기가 바벨론일까?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듯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바벨론을 의미하며 큰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내뱉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한 것을 의미한다. 성경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라는 인물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58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요나라는 인물을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언급하셨죠. 그래서 가드 헤벨이라는 그의 출신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활동하며 주로 외쳤던 말씀과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업적들이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 동굴이 있는데 그 카타콤 동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벽화는 바로 요나와 물고기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나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 요나를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하시며 요나라는 선지자 자체가 허구의 인물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 아수르의 역사에서도 실제 요나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임이 밝혀졌는데 이 아시리안 에포임이라고 이 매년 타임지에서 올해의 사건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듯이 이 아시리안 에포임은 아수르에 있었던 역사 중에서 매 해마다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를 기록했던 고대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된 연대를 살펴보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아수르의 국력이 다소 약화된 때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듯이 그때 당시에도 사람의 기술로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전염병이 창궐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라면 아수르의 국력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큰 징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에는 완벽한 개기일식 현상이 일어났고 아수르의 전역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아수르의 국가가 연속적인 대재앙이 찾아왔다라고 그들의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항상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역모를 꾸미고 반역을 계획하듯이 매년 정복 전쟁을 치러왔던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군사적인 반란 때문에 기존 세대에 비해서는 다소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땅의 지게를 이스라엘 최북방이었던 하맛 어기에서부터 최남단이었던 아라바 바다까지 그 땅의 지게를 회복하였고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했다라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너무나도 반기며 기뻐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수르는 국가적으로 연속적인 대재앙이 찾아왔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익어진 곡식들이 가득 찬 그런 추수할 밭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어떤 신을 섬겼을까? 바로 물고기 신, 다곤 신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그 물고기의 입에서 누가 나왔을까? 바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 요나 선지자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될 그 밭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할 마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예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전도할 밭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될 그 밭의 정체가 누구였을까?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수르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했으며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혐오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아수르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정복 국가였으며 그들의 악행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할 정도로 끊임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을까? 구약시대 최초의 선교사 바로 요나를 부르셔서 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도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의 강팍함을 말씀으로 꺾으셨고 회개시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요나를 구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앞서갔던 거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요나 선지자만큼은 여로보암 2세 때 우리의 땅의 지계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실제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했던 그 시대에 요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심 자신의 적국이고 우리나라의 원수였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내심 멸망하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더니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어딜까?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원수 국가였던 바로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때 당시 요나라는 사람이 마주하고 싶지 않는 사람, 쳐다도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정말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고 마음에 분이 올라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더라도 네 하고 순종하고 가야겠죠. 그러나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해버렸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부인해 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즉각적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3절 시작하는 말씀처럼 그러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불순종하는 태도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그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해 아주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겨버렸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두 무시해버리며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의 맹신에 가까운 선민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환상을 꾸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연속적으로 그 환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환상과 꿈을 연속적으로 꾸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심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희에게 두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의심하지 말고 곧장 내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는 곧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며 베드로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힐난하기 시작했죠. 왜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고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대, 모든 연령, 모든 족속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라며 우리는 여러 가지 전도의 핑계와 상황적 그런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는 사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제발 멸망했으면 하는, 없어졌으면 하는 그 멸망의 대상이었죠. 요나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기서 노아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을까? 바로 아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될 정도로 너무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오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저버리시면, 그 뜻을 돌이키시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불안해했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는, 선지자로서 결코 보여서는 안 될 그런 합당치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요나는 내심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무시한 대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를 요나는 원했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인정, 바로 애국심을 앞세운 그러한 형태의 사랑은 결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100%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과 사랑을 철저히 구분하셨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라는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인정에 의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를 맞춰서 나는 일할 겁니다.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옥에도 가고 죽을 것까지 준비하였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같아서는 정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 대신 감옥도 가지고 나 대신 죽을 곳도 각오했다라면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인정과 사랑을 철저히 구분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앞세운 선교는 성공하지만 요나처럼 인정을 앞세우는 선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라는 것은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같이 친절을 베풀 수 있겠죠. 그러나 인정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원수들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면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하게 되며 말을 옮기려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정을 우리는 철저히 구분해야만 요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정은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세대 모든 연령 심지어 원수까지 교제하며 원수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원수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국심이라는 그런 인정을 품고 선교에 나섰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라는 사람, 아수르라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받아야만 하고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할 그런 대상이 분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도 하기 쉽지 않는 사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내가 쳐다만 보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 올라오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나보고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란 정말 전도하고 싶지 않는 대상이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란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코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죠. 그리고 요나는 원수 국가에 가서 전해야 할 그 메시지 자체가 좋은 말을 전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곧 무너지리라,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원수 국가에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심적으로도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앞서갔던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유일하게 요나만큼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렸던 그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며칠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우리의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혹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이라도 받아버린다라면 이제 그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원수 국가가 우리나라를 반드시 진멸하고 멸망시킬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면에 보더라도 요나는 결코 아수르 선교를 니느웨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핑계는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니라 모두 육신적인 생각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에는 그 육신의 생각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평안을 이룰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니느웨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죠. 어떤 사실을 놓치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가 건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도 역시 죄를 버렸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원수 국가였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지도상에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라는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던 이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택적 순종을 하고 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는 정말 열심히 전하였죠. 그러나 원치 않는 사역지에서 원치 않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니느웨 선교에 대한 명령은 거절했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와 교제와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을 부탁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죠.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는 계획과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했지만 내 취향에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왜 이렇게까지 꼭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피해버렸고 거절해버렸고 무시했던, 순종을 선택적으로 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요나처럼 많은 봉사와 교제의 기회와 그리고 직분까지 부탁받았다라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냥 우연히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봉사를 부탁받았거나 그리고 연말에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면 그것은 곧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우연과 생각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혹 거절했고 저버렸고 도망쳐버렸다라면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선택을 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선택적 순종을 경계해야 하며 선택적 순종은 이제 요나로 하여금 마침이라는 죄를 짓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죠.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운 길이 펼쳐져야 될 것 같지만, 요나의 불순종은 죄를 짓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치기를 결심했을 때 신기하게도 주변의 모든 상황은 마치 요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든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 마침 욥바의 니느웨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행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다시스행 선박은, 이 다시스는 스페인 쪽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시스행 선박은 3년에 한 번꼴로 운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날 그때에 3년 동안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던 그 다시스행 선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출항도 하지 않는 상태로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죄를 짓기 위한 마침이라는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6절입니다. 잠언 7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에서도 마귀가 음녀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특징이 10절 말씀처럼 그때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봤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타이밍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소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최고의 상황을 연출하며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왔을 때 이미 유혹자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본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가장해서 그 소년에게 나타났지만 사실 음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의 덫에 걸려들면 사단은 아주 절묘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타이밍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되었죠. 사단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의 순결을 무너뜨리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거절했죠. 그러나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결코 연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거절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마침이라는 덫에 우리도 언제든지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요나의 위치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의 추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한 장 넘겨서 15절에서는 이제 요나가 어디까지 떨어졌을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림으로 바다에까지 요나는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가 내려가게 되었으며, 2장 2절에서는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고, 2장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인 추락과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은 빛을 피하자마자 나타나며 우리가 빛을 떠나는 순간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 점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창념치 않는 순간, 창념할 마음이 없는 순간, 그때부터 육신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기보다는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단 한 번의 거절이었고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 단 한 번의 거절과 불순종이 요나처럼 나를 점점점 영적인 추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요나도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대자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죠. 그런데 누구만 대들었을까? 바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웠던 요나,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요나와 함께 등장하는,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그 배를 탔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또 다른 이방인, 바로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다른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했던 폭풍우, 바다, 그리고 큰 물고기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죠. 그런데 큰 물고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입장에서도 요나를 집어삼킨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양념도 되고 소스도 발라지고 뭐 소금도 치고 간장도 쳐야 이 입맛을 돋굴 수 있는데, 큰 물고기에게 요나는 뭐 양념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소금이 발라져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물고기에게 맛있는 식사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이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켜야 했죠. 그래서 씹어서도 안 되고 소화해서도 안 되고 뒤로 싸서도 안 되기 때문에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이 요나를 속에 데리고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미물, 바로 박넝쿨과 작은 벌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동풍까지 요나 한 사람을 위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대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는데 누구만 불순종했을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어지는 요나,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은 우리 주변에 무엇을 가지고 올까?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폭풍우와 큰 폭우를 경험하게 하였죠.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큰 폭풍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 전부 그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었죠.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 바로 나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 주변에 있었던, 요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먼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큰 폭풍우가 일었기 때문에 배에 가지고 탔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폭풍우가 잔잔해지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큰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요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폭풍우를 지금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살펴보면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죠. 예를 들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였으며, 아합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의 죄가 다윗의 가족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폭풍우를 지금까지 몰고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가져다 온 사례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었던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삼촌 라반은 그 지역에서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었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 7년 기근이라는 그 흉년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피할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축복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직접 교육시키기 위해 이 요나서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요나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요나서를 읽어보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표현이 정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장 17절 말씀에 큰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이 큰 물고기도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죠. 그리고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게 하신 분이 누굴까?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했던 그 파도도 누가 일으키신 파도였을까? 주께서 일으키신 파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에서는 이 물고기 입에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되는데, 물고기 입에서 요나를 토하게 하신 분도 누굴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 이 모든 사건 배후에 누가 계셨을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나서의 총 감독과 연출은 하나님이 하셨으며, 이 요나서의 각본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모든 인물들과 모든 대자연들을 하나님이 요나 배후에서 총 지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유일하게 불순종했던 유일한 한 사람, 이 요나를 교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가 얼마나 오랜만에 기도했는지 발음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 아뢰옵사더니, 이 아뢰옵사더니라는 표현은 사실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요나가 오랜만에 기도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나의 기도는 사실 언제 등장해야 맞을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니느웨 선교를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요나는 그 니느웨 선교를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바다에 빠지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언제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바로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1장에서 하지 않았던 기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교훈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도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일깨우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유일하게 불순종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요나를 교육시키셨고, 하나님은 고난의 교육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전부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실제 요나의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요나는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고 오히려 불편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가득 차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면 이제 회복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 2장에서 요나의 신앙을 회복시키셨고 그 회복된 마음을 지키시려고 요나서 3장에서 다시 요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일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전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봉사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 교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 회복된 마음, 처음 사랑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새 부대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부대를 허락받았지만 그 마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요나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요나 같은 사람에게 니느웨 선교를 맡기셨을까?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처럼 정말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들에게 니느웨 선교를 맡겼다라면 정말 100% 성공했을 텐데 왜 부족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요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요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니느웨 선교를 부탁하셨을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요나에게 니느웨 선교를 맡기셨을까? 그것은 요나의 불순종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요나에게는 바로 니느웨 선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많은 말씀을 계시받았던, 그리고 계시받은 말씀을 예언했고 그 예언의 성취대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을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 요나라는 선지자를 포기하고 무시해 버렸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니느웨 선교를 요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냐?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축구를 잘 차려면 학교에서 책상에서 축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을 차봐야 축구를 잘 배우죠. 그리고 운전을 잘하려면 실제 차를 몰고 운전대를 잡아봐야 우리가 운전을 잘할 수 있듯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만나야 하고 그 원수를 만나는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한 육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부셔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자질이 있어서 니느웨 선교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원수가 가득 찬 아수르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자질이 있어서 많은 직분과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며,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도 부족한 나에게 이 봉사의 기회와 교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니느웨 선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를 맡기셨고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직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선교를 맡기신 이유는 사실 요나 그 자신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왜냐?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선교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그 땅을 선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마저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는 사실 3일 길을 가야 말씀을 전할 정도로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3일 길을 가야 할 그 길을 단 하루 만에 전도하며 자신의 전도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저 동편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하였죠.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라면 멸망하는 것을 구경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전도해내는 것이 사실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정말 많은 영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들 마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신기한 것은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몹시 싫어했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심히 싫어하기는 했지만 2절에서 여호와께 기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1장에서 니느웨 선교를 명령받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가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조금은 그의 신앙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문제일까? 요나에게는 이방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요나는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며 항소하며 다시스로 빨리 내가 그것 때문에 도망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코 아닐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의 홍수, 많은 말씀 속에 많은 지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느냐?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자비하시죠? 긍휼에 풍성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럼 알고 있는 대로 자신도 긍휼에 풍성하고 자비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요나는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요나서 4장에서 사랑이 없는 요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육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시려고 요나서 4장에서 작은 벌레와 박넝쿨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박넝쿨을 굉장히 아끼게 되었죠.
그런데 요나가 아꼈던 이 박넝쿨은 요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요나가 아꼈던 것이지, 아직도 풀밭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박넝쿨들은 그저 평범한 박넝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박넝쿨은 요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생겼으며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요나는 그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하찮은 박넝쿨도 요나와 관계가 생기면 요나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박넝쿨과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영혼을 자기와 관계된 것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자기와 상관없는 저 풀밭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박넝쿨 중에 하나로만 여겨버렸기 때문에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란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들임에 분명했죠. 그러나 그 풀밭에 널브러져 있는 박넝쿨도 요나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생기면 그 하찮은 것도 요나가 지극히 아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수십만의 사람들은 요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누구와 관계가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란 저 풀밭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박넝쿨들이 아니라 전부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자기 형상을 닮고 있는, 자기의 독생자를 바쳐서라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나처럼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수없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영혼들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풀밭에 널브러져 있는처럼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박넝쿨처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와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생겨서 박넝쿨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아끼는 것으로 그 영혼을 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자기가 아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낄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고,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은 똑같은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키셨으며, 기도를 회복시킨 대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제와 봉사와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요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가 교제하고 있는 본질과 봉사하고 있는 이유를 놓쳐버린 것과 똑같겠죠. 우리는 지금도 왜 교제하고 봉사하고 지금 이 시간 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영혼을 널브러진 박넝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것으로 여기며 자기가 아끼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제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다라면 우리도 요나처럼 어디까지 배워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배워야겠죠. 달랑 2장에서 기도가 회복되었다라고 만족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고작 3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의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데까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요나처럼 반드시 교육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는 이 요나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회복한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시고,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나의 심장과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